제가 이따금씩 드리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유대인의 중고등학교의 수학여행의 필수 코스 세 곳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사다 언덕이고요, 둘째는 통곡의 벽이고, 셋째는 야드바셈 박물관입니다. 마사다는 이스라엘 군사들 960명이 로마의 공격 앞에서 마지막으로 결사항전을 한 그야말로 민족주의 중에 민족주의자들입니다. 차라리 로마의 노예가 되는 이보다 선민의 자존심을 지키며 살자. 마사다는 높은 고지에 있지만 물창고가 있어요. 곡식 저장 창고가 썩지 않게 잘 아주 보존이 된 곳입니다. 그러니 로마 군병도 이 마사다를 어떻게 해볼 방도가 없어요. 그러자 디도는 오랜 세월을 거쳐서 공병들로 하여금 토성을 쌓게 합니다. 그리고 토성을 통하여 마사다를 진격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마사다에 있는 군사들은 로마의 공격으로 죽임을 당하느니 차라리 우리가 자결하여 죽자. 그래서 가장 아버지가 부인을 목을 자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를 목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이 죽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죽고 나중에 지휘관이 자결하여 죽습니다. 그때 곡식 창고 맨 밑바닥에 한 아줌마와 어린아이가 살아남아 숨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기록이 되고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의 고난의 역사 교육의 현장이 되기도 하며, 특별히 육해 공군의 임관식을 하는 것으로도 쓰여지는 곳이었습니다. 군인들은 그곳에 임관식을 할 때마다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에게 마사다와 같은 비극은 영원히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통곡의 벽으로 데려갑니다. 통곡의 벽은 이스라엘 성과 성전이 무너진 그 잔재가 있는 것이 아직.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는 다시는 이런 예루살렘의 멸망이 없기를 기도하며 아이들에게 교육 장소를 썼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박물관에 가서 자기들의 선조들이 당한 고난의 역사를 공부하게 합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 학살 박물관인 야드바셈 2층 동판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기억하면 구원의 빛이다. 그러나 망각은 포로 상태로 돌아가는 첩경이다. 유대인의 박물관에는 그들의 선조가 고문당했던 모습, 독가스실에 끌려가 무참히 죽었던 모습, 그리고 산채로 비누로 만들어졌던 시설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나치 군인들은 유대인을 나체로 벗겨서 비누 원료통으로 밀어넣습니다. 산채로 들어가서 뼈는 뼈대로 으스러지고, 그리고 살은 살대로 기름은 기름대로 정리가 되어서 마침내 비누 한 장씩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비디오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유대 학생들은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학생들에게 다 물어봤어요. 나는 유대인임을 자랑하노라. 나는 유대인으로 살기를 원하노라. 나는 유대인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처럼 수치와 고난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 뿐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저 뉴욕, 필라델피아,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여러분, 그들이 사는 동네에 회당을 짓고요, 그리고 박물관을 짓습니다. 그들이 사는 곳에는 다 박물관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당한 고난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오늘 본문의 역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역사를 가르쳐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서 기념한다는 말은 아남네신인데 원래 이 동사는 아남네시스. 근데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기억하라. 회상하라. 예. 뭘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생생하게 체험하고 체현해라.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언제나 십자가가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추달려 죽은 십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여 세상에 속한 욕심을 버리고 모든 것이 헛됨을 알고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여러분 남의 나라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유대인 못지않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참 멀리 역사는 그만두고 임진왜란 때 우리 민족은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유성룡이 쓴 징비록에 의하면 당시 조선을 침략한 왜군들은 우리 조선 사람들의 귀와 코를 베어갔습니다. 머리를 수급을 베어가면은 너무나 많으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병사 한 명당 코와 귀를 한 대씩 잘라서 가져오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귀가 코에 머문다고 생각해서 코와 그리고 귀를 베어오라는 것입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코와 귀를 베어갔는데 심지어는 금줄이 쳐져 있는 집에까지 들어가서 해산하는 임산부의 코와 귀를 베어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왜적은 조선에서 베어간 코와 그리고 귀를 소금에 절여서 일본에 가져갔는데 약 6만여 개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병자호란 때 당한 수치는 어떻습니까? 소설가 김훈이 쓴 남한산성이라는 책을 보면 소설이긴 하지만 여러분 철저한 팩트에 의해서 쓰여진 소설입니다. 척가파인 김상은과 조합파인 최맹길이 끝없는 논쟁을 합니다. 인조는 임금으로서 조정 능력을 갖추고 그리고 그 조정 능력을 갖춰서 신하들의 의견을 일치시켜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조정 능력을 가져야 되고 결단력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는 동안에 청나라의 칸인 홍타이지는 용골대를 앞세워서 한양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겁탈을 했습니다. 가녀린 여인네들이 온갖 폭행과 유린을 다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중에 또 저 심양으로 끌려갑니까? 그런데 남한산성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임금에게 드릴 식탁마저도 너무나 초라했어요. 오직 배가 고프면 군사들이 말을 잡아먹어요. 그의 겨울이 얼마나 추웠던지 아마 그때 온 산이 눈으로 다 뒤에 영하 한 30도는 되었을 거예요. 25도 30도. 제가 언제가 불곡산에 올라갔는데 우리 용인 날씨가 그때 영하 한 20도요.
근데 산에 가니까 체감 온도가 한 25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세상에 물을 호주머니에 들고 왔는데 그 물이 얼어가지고 마실 수가 없어요, 세상에. 야, 그렇게 추운 가운데 사람들이 동상에 걸려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였대요. 우리 용인 내지는 광주, 우리 용인 주변에 훌륭한 애국자가 있었어요. 이찬조 선생님이라고. 병자호란 때 당시 파총군관이었는데 충청도에 가서 군사들을 이끌어오라는 왕의 명령을 받들고 오다가 청군에게 잡혔습니다. 청군에게 기밀 누설을 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을 하다가 불에 타져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쨌든 청군에게 죽였던 건 사실, 죽임을 받았던 건 사실. 그가 죽은 곳을 기념해서 우리 교회 바로 뒷산인 축현산 자락 아래 기념사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훌륭하신 국사학자이신 우리 김인호 장로님에 의하면 그는 원래 파총군관이었는데 전사 후 문관직 육품관으로 추중되고 순조 16년에 병조참의로 추구중되었다가 철종식에 병조참,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부 차관급으로 추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충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조는 어쩔 수 없이 저 참실에 있는 삼전도비로 가서 청나라 칸인 홍타이제에게 삼배구고 투례라고 하는 치욕을 당합니다. 3번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이 말을 9번 땅에 찧었다는 수치죠. 제가 간간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세마 비전 스쿨 아이들을 남한산성에 데리고 가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수치를 당해서는 안 된다. 삼전도비에까지 가서 아이들에게 우리는 다시 이런 비극이 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여러분 가르쳤습니다. 그 아이들이 벌써 청년이 됐습니다만, 아니 또 그렇더라도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 정확히는 35년이라고 또 말할 수도 있지만 강점기에 당한 고난과 박해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오래전에 국회에서 한일기독의원연맹 행사를 하는데 제가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고인이 되어졌지만 도이류 있지 의원님과 몇 명의 정치인, 거기에 참의원도 계셨어요. 제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독일의 빌리 브란트 총리는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의 유대인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유대인 학살죄에 대한 모든 만행을 사죄를 하였는데 왜 일본은 진정으로 우리나라를 향하여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제 설교를 듣고 도이리치 의원을 비롯한 몇 명의 의원들이 우리가 일본을 대신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사과를 국회 앞에서 했어요. 또 우리 교회 앞에 와서도 있죠. 일본 기독교를 대표한 오야마 레이지 목사님이 계세요. 참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면요, 일본인들이 막 네가 일본인이냐고 막 그렇게 저항을 받으면서도 제암리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오셔서도 여러분 일제의 만행을 사죄하는 절을 올렸습니다. 우리 교회뿐입니까? 광복 70주년 기도회에서 서울시청과 광화문 을지로까지 50만 명이 모인 가운데 그분들이 와서 사죄의 절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누가 안주를 하십니까? 제가 다 초청했어요. 그분들을 초청해서 이 일이 지상파, 종편, 조선일보를 비롯한 주 일간지에서도 특정 보도는 다 일면 한번 보여주세요. 일면에 여러분 다 봤어요. 그리고 그 내용에 일본의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와서 사죄절을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걸 보면 참 저와 우리 교회가 대단한 일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야마 레이지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직접 일본에 가서 기도를 해드리고 또 조문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오야마 세이지 목사님을 초청해서 그분도 우리 교회에서 사과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세계적인 히브리어 학자, 히브리어에 관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무라오카 교수가 계세요. 예. 이분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일본을 대신해서 사과합니다, 사죄합니다.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일본의 전 하토야마 총리도 우리 교회에 와서 사과 발언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이를 위해서 먼저 일본으로 가서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를 만났습니다. 도요리 이치원의 주선으로 그분을 만났는데, 언젠가 한국에 오시면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한 말씀도 하시고 사과의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 사과의 말씀을 한 적이 있죠. 잠깐만 보여주실래요? 先ほどからお話がありましたように、私どもが痛めつけてしまった、傷つけられた方々がもうこれ以上謝らなくていい。 어쨌든 이랬다는 거 아시고요. 갈 길이 바빠서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한동안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하는 그 명분하에 서대문 구치소의 일부, 다는 아니고 일부, 그리고 조선 총독부의 첨탑과 건물을 허려버렸습니다. 이걸 앞장서는데 그분이 분명히 독립운동사를 연구하고 민족주의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건물이 있을 경우 한국 학생들이 이 건물을 들어갈 때마다 생각이 우울해지고 부지불식간에 민족적인 패배주의와 열등의식을 은근히 배양받고 나오게 될 것이다. 반면에 일본 학생들이 건물을 방문했을 때는 자신들의 식민지 대본영이었던 조선 총독부임을 확인하고 얼마나 우월감에 취하여 한국인을 깔보겠는가. 일면에서 일리가 있죠. 그럴싸하죠, 사실은. 그러나 열등의식이 지나치게 많거나 역사의식이 빈약한 사람에게는 그럴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소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주체성이 있고 분명한 역사의식과 정체성이 강한 사람에게는 이거 부끄러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반면 교사가 되고 타산지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자존심이 없어서, 자존감이 없어서 박물관을 세우고 그 수많은 영화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자신들의 수치를 날리겠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자존심이 없어서 남경의 대학살 사건의 창설을 그대로 여러분 보존하고 전시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존심이 없어서 용정과 대련의 생체 실험관을 전시하고 보존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래전에 사할렌을 다녀왔습니다. 유준호 한인교회죠. 거기 가서 설교를 하는데 젊은 세대들이 한글을 모르니까 그냥 통역을 또 해서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사할렌에 가서 집회만 하고 온 것이 아니라 지금은 다 이제 고인이 되셨을 겁니다. 위안부 할머니들 몇 분, 노동자로 끌려왔던 분들의 부인들 다 할머니가 되셨어요. 그분들 앞에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조국이 너무나 나약해서 이국 땅에서 온갖 서름을 당하셨던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여, 이제야 찾아옴을 용서해 주소서. 그런 마음으로 진짜 절을 하니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사할린에 가면 코르샤코프 항구가 있습니다. 미국이 원자 폭탄을 투하해서 일본이 패망을 하자 수만 명의 우리 강제 노동으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배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무정하게도 우리나라는 배를 보낼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조선의 배는 돌아오지 않고 일본 배는 강제 노역을 시켰으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우리나라에 태워다 드려야 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휴머니티, 보편적 인류의 존엄성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딸랑 일본 사람들만 태우고 여러분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망령의 슬픔에 빠져 정신을 잃고 죽은 사람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힘없는 조국을 원망하며 뿔풀이 자기 살 길을 찾아서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코르샤코프 항구를 망향의 언덕이라, 망향의 언덕이라. 저는 이런 것만 다닌 게 아닙니다. 저는 홍범도 장군이 이끌었던 청산리 전투의 현장, 경신참변이 있었던 간동, 그리고 러시아 우수리스크의 최재형 독립운동가의 유적지, 상해 임시정부야 뭐 기본이고,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하얼빈, 그리고 대련에 안중근 의사가 머물렀던 감옥, 그리고 사형을 당한 그 목줄을 붙잡으면서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여러분, 저 자신이라도 민족의 아픔을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저는 가는 곳마다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어느 민족 누구게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까. 나머지는 여러분 집에 가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독립운동가들의 눈물의 결실로 우리나라는 자유와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립을 맞은 지 5년이 흘러 6.25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북한군이 대한민국을 침략해 올 때 우리 국군은 뭘 하고 있었느냐. 여러분, 반성적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6.25 첫날 밤 육군 회관, 요즘은 회관이라고 하지만 당시에는 육군 구락부라고 했대요. 개관식을 하는데 육군 참모총장이 전방의 주요 지휘관과 함께 회식을 합니다. 당연히 회식을 하는데 여러분, 술잔이 오고 가지 않겠습니까? 김동길 교수가 쓴 민족의 증언, 또 요즘은 이렇게 표현, 또 한 시대의 증언이라는 책에 의하면 대부분의 군사들이 혀가 꼬부러지도록 술을 마신 사람들이 있었다. 참모총장도 실제로 2시에 귀가를 해서 잠들다가 5시에 북한군이 침입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정보도 왜 없었을까요? 어쨌든 그래서 순식간에 서울이 함락되고 계속해서 남으로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 어느 누구도 이 전쟁이 일어나리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땅은 완전히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부모를 잃은 고아들의 울음소리가 한반도 강산 골짜기까지 메아리쳤고, 남편을 잃은 과부들이 가슴을 쥐어뜯으며 애곡했습니다. 그 절규의 소리가 삼천리 판도강산을 메아리쳤습니다. 복거일 씨가 쓴 굳세어라 금손언어를 모르는 이들을 위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6.25 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가르치는 이야기가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6.25 전쟁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전쟁이었답니다. 3년이 넘게 이어진 이 전쟁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연합군 40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냈고, 공산군 사상자도
200만이라고 하는데 약간은 좀 과장이 되는 듯한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300만의 북한 주민들과 이거는 우리 김현우 장로도 약간의 과장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거 책에 보면 그래요. 50만의 대한민국의 국민이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그 전쟁 비용이 당시 이거는 이제 명확한 팩트입니다. 150억 불. 그리고 경제 손실이 410억 5천만 불이었으니 여러분 이런 천문학적 피해는 반만 역사상 이런 피해를 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쟁 기간 동안에 수많은 전투가 이루어졌어요. 뭐 춘천지구 전투, 가보동 전투, 인천 상륙작전, 운산 전투, 장진호 전투, 뭐 흥남철수 작전 등 또 여러분 뭐 다 아실 거예요. 피해 능선, 단장의 능선, 저격 능선, 백마고지, 화살고지. 여러분 제가 그곳을 다 가보진 않았지만 전방에서 망원경으로 다 여러분 제가 살펴봤어요. 그 화살고지를 뺏겼다가 특별히 여러분 낙동강 전투는 그것만 무너지면 이제 부산까지 빼앗길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전 국민 앞에 기도해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부산 초량교에서 300여 명의 목사와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같이 금식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그때 당시에 뭐 녹음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현우 장로님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연합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을 하게 하시고 오키나와의 안개가 쾌청하게 거치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 이 민족을 버리지 마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의 빛과 그림자는 분명히 공존합니다. 그분이 모든 걸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안 좋은 일도 했죠. 그러나 부산 초량교에서 대통령과 300여 명의 목사와 장로들이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기도했던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950년 8월 16일 B-29기 폭격기 99대, 어떻게 99대가 100대가 아니 99대가 오키나와 기지를 이륙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전 11시 58분부터 12시 24분까지 불과 26분 동안 북한군 기지에 비오듯 융단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으로 공산군의 낙동강 도강은 차단되고 만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기도를 응답하셨느냐? 일반인의 피해와 비록 적군이긴 하지만 생명의 피해는 최소화시켰다는 하나님은 이런 부분도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시고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신다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김현우 장로님께. 그럼에도 만일 당시 B-29기의 출격이 하루나 이틀만 늦었어도 낙동강 전선의 교두보는 무너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낙동강 교두보를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점점 저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과 함께 우리의 수도를 함께 수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장진호 전투에 참전했던
참전용사들을 초청했습니다. 장진우라고 하는 말은 개마고원에 있는 큰 호수를 말하는데요. 메가드 장군의 북진으로 북한군은 계속 후퇴를 하여서 수도를 평양에서 강계로 여러분 옮겨 놓은 상태입니다. 메가드 장군은 북한의 수도 강계를 점령하기 위하여 계속 북진을 하였는데 그만 중공군이 개입한다는 정보를 몰랐든지 들어도 무시를 하고 아마 북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선두에 섰던 군인들이 미 해병 1사단입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중공군 12만 명이 장진호 부근에서 잠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 해병 1사단은 감옥에 갇힌 쥐와 같았습니다. 그 개마고원의 날씨가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여러분, 추위에 얼어 죽은 군인이 거의 10,000명에 가깝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추웠으면 자기가 몸에 총을 맞았는데 총이 맞은지도 모르네. 얼마나 추웠으면. 근데 우리 교회가 장진호 전투에 참여했던 분들을 또 모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요한 분이 해병대 중장을 지냈던 캐리 장군입니다, 여러분. 그 캐리 장군이 오셔서 증언을 하시고 미국에 돌아가서 그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세울 때 우리 교회에서도 꽤 많은 돈을 후원하였고,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먼저 가서 전전 정권이죠. 제가 먼저 가서 설교를 하고 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베들레헴의 별을 얘기했어요. 미 해병 사단이 그 보이는 게 추운 겨울에 반짝이는 별밖에, 그 별을 보고 희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별이 바로 뭐냐? 베들레헴에 나타난 별이 바로 그 별이라고 제가 그렇게 연관을 시켜서 장진호 전투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중공군들이 인해 전술로 오니까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육지로 피할 수 없어서 배로 피하는데 이제 그때 그 작전이 바로 흥남철수 작전입니다. 이것은 국제시장이라는 첫 영화 부분에 나오고, 그 국제시장에 보면 남진 장군님만 나와요. 괜찮소이 그러죠. 그 피난민들이 너무나 많이 오니까요, 무기를 버릴 것인가 아니면 민간인을 살릴 것인가. 그때 20살의 통역관 현봉학이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미군들이 모든 무기를 버리고 피난민들을 태워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탔는지. 제가 그 배를 직접 가봤는데 화장실을 가려면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이야, 어떻게. 근데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배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미군들이 뭐라고 이름을 지은 줄 아십니까? 처음 아이를 김치1, 둘째를 김치2, 김치3, 김치5, 김치4를 빼먹었네. 김치5. 지금도 흥남철수작전에 참여했던 배가 로스앤젤레스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25 전쟁의 비참한 고사하고 남침인지 북침인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년 동안 이 일을 해온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에게, 저에게 이제 물어보신다고 생각해봐요. 소목사야, 세대의 성도들아, 너희들은 왜 20년째 6.25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 행사를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하나님께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난날의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고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을 해야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 배를 고르며 신학교를 다녔던 그 시절을, 저는 올챙이 시절을 잊지 않습니다. 올챙이 시절을. 저는 누가 뭐라 해도
저 역시 민족주의자고 애국자입니다. 그러니까 군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철통 같은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전쟁이 필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는 또 남북 대화와 교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 일을 민간단체, 특별히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봅니다. 서독의 많은 통일비 지원비를 정부가 서독교회에다가 맡겼어요. 그래서 서독의 교회가 동독의 교회를 도와주고 서로 종교 간의 교류를 하면서 우리가 보니까 어느 날 통일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물론 오늘 남북한의 형편은 좀 다르다고 하지만 정부 대 정부 그리고 국가 대 국가, 아니 군사와 군사는 대립과 함께 서로 대치를 해야 되겠지만 문화, 예술, 체육, 종교 등은 물밑에서 교류를 하고 대화를 한다는 주장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제가 평양도 여러 번 갔고, 어떤 사람들은 평양 갔다 오면 전부 다 빨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공부 좀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평양을 가니까 평양 가면 또 개성도 당연히 가는 거죠. 어느 상임위원장님과 보위부의 간부가 점심 식사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남쪽에서 오신 소목사님 왜 미국의 참전용사들을 초청해서 그렇게 떠들썩하게 행사를 합니까?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하고 다시 싸우자고 한 말입니까? 저 그랬죠. 아니 북쪽에서는 맨날 전쟁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북쪽에서는 역사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우리는 말입니다요, 더 이상 전쟁이 없도록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다시 싸우면 우리 민족은 둘 다 죽습니다. 이런 비극이 오시기를 바라십니까, 위원장님? 그랬더니 뭐 그렇단 말이고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같은 말 한마디로 여러분 분위기를 따뜻하게 바뀌었다. 자,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보훈의 신앙과 보훈의 정신을 교육하고 기억하며 계승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요, 기억과 계승, 기억과 계승. 그래서 이러한 운동이 조그마한 돌을 던지면 이게 그 물결이 퍼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보이느냐? 사랑이 보이고 그리고 헌신이 더 잘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야 사랑이 보이네 라고 하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때 사랑이 날 살게 하고 그 이후로 무너져 내리고 불탄 마음이 고요해지고야 이제야 사랑이 보이네. 이제야 헌신이 보이네. 이제야 평화가 보이네. 우리 남진장로님 이거 신곡인데요, 가수 이선희 선생님이 부른 노래예요. 이렇게 빠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세 번째로 한미관계를 정진시키기 위한 민간 외교 차원에서 이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첫째는 하나님 은혜요, 그리고는 여러분의 헌신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 행사 20주년입니다. 아마 해외에서 하는 실질적 행사는 아마 이번이 너무 고령 연세여서 움직이는 중에 또 이동하는 중에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있을지 몰라서, 아무튼 우리는 세대교회가 목회적 대형교회로서의 시대와 역사를 품고
그 역사를 기억하고 개성하며 발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세덴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덴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해왔고 앞으로는 또 독립운동의 역사와 그리고 기억과 개성을 해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